하나님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5월 2일 대학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피제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나 한 명이 가정, 가문, 지역, 후대 살릴 플랫폼인 것에 결론 내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문화 전쟁, 종교 전쟁 속에 있는 중에 성전 건축과 이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물 이전의 헌금과 전도에 대한 올바른 기도가 24시 시작되게 하옵시며 그것을 통한 25시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길 수 없도록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불신앙의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말씀 전하시는 신미섭 전도사님께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상처, 갈등,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부터 오직 그리스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신미섭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5월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미리 가진 것,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이 바로 꿈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오전에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여러분도 그러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뭔가 꿈꾸는 것, 뭔가 히어로 영화를 본다든지 뭐 영화 속에 정말로 멋있고 이렇게 뭐 감동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나에게도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뭔가의 꿈, 예를 들면 슈퍼맨 영화를 보면은 나도 슈퍼맨이 막 될 수 있을 것 같고 영웅들 이야기를 막 들으면 나도 영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실제로 그렇다고 하죠. 저도 그랬고 어린 랩런트들은 이런 꿈을 꾸면 그것이 1주일, 2주일 계속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꿈을 꾸면서 이 상상력이 굉장히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도 너무 빨리 너 슈퍼맨 안 돼. 너 그런다고 해서 네가 영웅이 되는 거 아니야. 현실은 바뀌지 않아. 이런 현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아이들은 그러면서 상상력을 키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유치부 랩런트들처럼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않은 채 머릿속에 꿈만 꾸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좀 이제 다른 이야기겠죠.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꿈과 소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차이가 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유태인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지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심리학자인데
유태인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끌려간 거예요. 이제 거기 있었던 일들을 이제 쭉 적어놓은 책인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전쟁 세계 2차 대전 전쟁 막바지에 유대인들이 이제 수용소에서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이 뭐냐? 이번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는 이 전쟁이 끝나겠지. 크리스마스 전에는 우리가 이 수용소에서 벗어나서 전쟁이 끝나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겠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하루하루를 버틴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한 달, 2주, 1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났죠. 그리고 놀랍게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그 수용소에서 자연산, 가스실 이런 다른 외부의 죽음의 요인들이 없었는데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았다고 해요. 뭐가 없어진 거죠? 이 꿈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후 2달 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자기들의 꿈처럼 가정에 돌아갈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비참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꿈과 소망, 청년인데도 꿈속에서만 살고 있다 이러면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요 무엇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인생의 꿈. 여러분 이 꿈은 여러분이 어른이 됐다고 해서 청년이 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사님, 그런데 제 현실은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되고 제 현실은 지금 뭔가 꿈을 꾸는 상황이 아니고 일해야 되고 당장 내 앞에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의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당장의 현실은 어떤 상황이었냐? 꿈꿀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려진 자요. 요셉의 지금 상황은 노예였어요. 꿈은 무슨 꿈입니까? 지금 노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노예죠. 옛날의 노예는 가축이랑 동일시됐던 게 사람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괜찮아. 근데 이제 조금 괜찮아지나 했더니 요셉에게 닥친 상황이 뭐였습니까? 감옥의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무엇을 했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청년들이 현실도 모르고 그냥 꿈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이제는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는 정확하게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서 오늘 2부 때도 말씀하셨죠.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목표요, 내 인생의 사명.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지금 가장 인생에 빛나는 청년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인생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정말로 무엇을 위한 인생인가? 저는 어렸을 때 제 꿈이 뭐였냐면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뭐냐? 저 거북이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제 꿈이 뭐였냐? 온 집안의 전 세계의 거북이들을 다 데려놓고 키우는 게 제 어렸을 때 꿈이었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아무런 가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거북이 키우는 일은 미안하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저 혼자 좋을 뿐이지 하나님과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는 가치 없는 일이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론 그거 하면서 행복하면 나만 행복하면 되죠. 내 인생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한 번 사는 인생, 이 시대와 후대를 두고 나는 무엇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절대 목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청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그런 인생은요, 꿈이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러나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 모두는요, 하늘에서 심판은 때 앞에 서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물어보실 거예요. 진경이는 어떤 인생을 살다 왔는지, 혁준이는 어떤 인생을 살다 왔는지, 신민섭 전도사는 정말로 예배 드렸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평가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여러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실제적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고, 교회 오면 여러분 숨기잖아요. 저도 이렇게 양복 입고 오면요, 전도사의 딱 옷을 입고 오면요, 여러분 앞에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속일 수 없는 현장이 어디냐?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 진짜 여러분 민낯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을 점검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나의 영적인 상태. 어디에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빈 시간에 뭐 하는지, 여러분 가정에서 뭐 하는지.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포장하고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의 여러분 영적 상태,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제가 더 저를 알고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 말씀, 씨앗이죠.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 길가에 떨어지고 자갈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져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이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곳이 살아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요, 말라버립니다. 가시밭에 떨어지면요, 가시에 찔려서 이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해요. 이 밭이 무엇을 말하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뿌리 내려지지 않는 여러분 황폐한 마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 실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가정의 삶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가정에서는요, 여러분의 삶의 규모, 나의 삶의 규모,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는 삶의 규모를 내가 준비하고 있나? 이제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또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해야겠죠. 내가 어쩌다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아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있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 가지고 있으니까 망한 거지 어쩌다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다 저 사람이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공한 것이지
어쩌다는 없다니까요, 인생에. 여러분, 세 가지를 분명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미리 가진 것, 요셉이 미리 가졌다고 했을 때 미리 가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응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미리 갖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적인 이런 미리 가지는, 준비하는 응답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역 준비하세요. 저도 여러분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보다는 좀 더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른들도 보고 성공한 사람도 보고 실패했다는 사람도 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보면요, 어떤 분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요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들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어렵고 힘들다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뭐의 차이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예배 자리에도 있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조금 자세히 보니까요 예배 안 돼요. 영적인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영역 진짜 준비하세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가 전부냐?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영역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합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7대 흐름, 매일 한 가지 흐름씩 묵상해봐라. 여러분 점검해봐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여러분 7대 흐름 목사님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흔들리지 않는 10가지의 발판 속에 여러분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영역 준비하세요. 전사님, 저는 실력도 없고요, 공부도 잘 못하고요, 전문성도 없는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이거 한 가지 준비하세요. 영역.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영역 한 가지는, 영적인 힘은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 청년부에서 내가 제일 힘센 자,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쫄쫄이 이렇게 딱 섰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영역 센 사람은 우리 언약이 이렇게 할 만큼 내가 영역만큼은 진짜 준비하겠다. 여러분 청년들 영역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지력 필요합니다. 무엇이죠? 요즘 차라리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 요즘은 진짜 아무도 책 안 읽거든요. 요즘은 진짜 책 안 읽습니다.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책 읽으면 돼요. 조금만 도전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여러분 아랫사람이 되냐 윗사람이 되냐, 결국엔 지력. 여러분 지력을 준비하세요.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체력, 운동의 계획. 저도 이 운동 계획을 다시 세우려고 해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제력. 오늘 2부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의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요, 여러분 헌금 금요 여러분 확실히 준비하세요. 또 다섯 번째입니다. 무엇이죠? 인력.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한자성어로 하면은 여러분 역지사지 아시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배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 미리 가지는, 준비하는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산업의 현장 가운데서 제가 정말로 기도하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흐름을 바꾸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흐름이 있잖아요. 정말로 빠져나오고 싶은 흐름 저희 집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광주권 대학을 안 가고 타지로 무조건 가야겠다. 왜? 빠져나오려고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 저는요, 제가 저희 집에 오랜만에 딱 간다. 저희 집의 흐름이 조금 바뀌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볼 때는 항상 성경책 보시고 얌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없을 때는 막 난리가 난대요. 근데 제가 가면은 이제 뭐 전도사라서 그런지 아버지가 성경책만 딱 보세요. 말씀 안 하세요. 엄마가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진짜 영적인 힘을 가져서 말하지 않는데 흐름을 바꾸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안 되어지는 흐름, 안 모이는 흐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 흐름을 바꾸는 진짜 여러분 청년들 되세요. 또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산업의 현장, 우리 대학생들은 학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영이가 오면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 뭔가 이 하영이는 힘이 있어.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 현장에 진짜 흐름을 바꾸는 사람,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귀중한 응답이 이번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들여 또 마음을 들여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오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업의 현장을 살려내는 귀중한 응답을 받는 준비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과 또 우리 대학 청년부 기도 제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정말 성전 이전, 성전 건축을 두고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들이 원네스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성전 건축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대학 청년부들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에 성전 건축과 성전 이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두고 원네스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어지며 하나님 건물 매각과
하나님 부지 매입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전 이전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가 정말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이전에 세우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가시는 곳마다 237 치유 서비스 증언 가진 제자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정말로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들이 237 5천 영적을 살리며 치유하는 영적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다음 주 5월 9일은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다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교회 전체 행사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추후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밋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7시에 전도 기획실에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오후 저녁 시간에 전송도 온라인 가정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섭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광고 좀 덧붙이면은, 우리 스승의 주일날, 우리 어버이 주일도 그렇고요. 다음 주에 아직 정확하게 그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는데 내려온 대로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따로 준비할 거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카네이션을 청년부에서 준비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 기능선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대신에 이제 좀 부탁하는 게, 우리 청년들이 어르신들께 이렇게 꽃을 준다든지, 또 스승의 주일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강단이나 아니면 강단 밑에 다 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아마 주로 쓸 것 같은데, 인원이 좀 부족하면은 우리 대학 청년부가 같이 좀 서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같이 좀 꽃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폐하여지고 또 주일학교가 사라지며 청년들이 예배 문화가 아닌 흑암의 문화 속에 휩쓸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절대 사명을 확인하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도 현실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또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사람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포럼 모이겠습니다.